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이 속히 징벌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집니다. 이 벌을 빨리 받으면 고칠 텐데 속히 빠르게 징벌하지 않으니까 점점 악을 행하는데 간이 커지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못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의인이 벌을 받거나 악인이 상을 받는 헛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자신을 눌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은 채 장수하다가 며칠 동안 잠깐 앓다가 간호사의, 그 젊은 간호사의 품에서 평안히 죽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자고요.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은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일찍 죽을 거야. 그런데 세월이 가도 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기처럼 잠깐 앓다가,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병원 특실에서 아주 아리따운 젊은 간호사의 보호를 받다가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죠. 세상에서는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악과 선의 결과가 뒤바뀐 현실에 깊은 허물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만큼의 분복을 따라서 수고해서 얻은 결실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면 희락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만큼을 가지고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권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성도는요, 헛된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그것에서부터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즉 영적 시야가 우리가 가려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 육신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안개와 같은,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죠? 저번에 짧아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영원한 것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또 거기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미치는 것이 너무 짧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만 혜택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분명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는 공의의 그 하나님의 진가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좀 억울했던 것,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억울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악인들의 행통을 보면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억울한 일, 누명을 쓰는 일, 결국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지금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림의 약속이 이제는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정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한인 교회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예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기도합시다. 연약한 믿음과 육신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 이들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심을 믿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잘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쌓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2023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육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